할렐루야. 2015년 10월 5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7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생명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7절에서 제목은 저는 내 아들이요 너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고 한 말씀이 선포될 때에 큰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5절에서부터 연결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5절 산상이 변화되신 예수님 후에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십니다. 여기서 세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은 내 친아들이라, 두 번째로 내가 기뻐하는 자라, 세 번째 저의 말을 들어라. 그래서 이 성경은 아주 오묘해요. 그래서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어제 다 살펴봤어요. 아들은 첫째로 시편 2편 7편에 보면 예수님은 내가 낳았다. 신의 출산이 하나님 직접 예수님 낳으신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5절에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요한복음 3장 17절에 예수님을 통하여 만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예수님한테 하나님께서 저는 내 친아들이라. 그러니까 이 세 번째가 중요한데 이 세 번째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 만인간의 죄, 아담으로부터 불려받은 유전된 모든 죄를 예수님 짊어지셨기 때문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다. 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누가 받느냐 하면은 마태복음 3장 6절에 보면은 죄인은 먼저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원칙적으로는 세례 받을 필요가 없으신데 만인간의 죄를 짊어지신 후서부터는 3년 반 동안은 예수님이 죄인으로 살으신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그 순간에 우리의 죄는 없어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들의 빚을 아버지가 벌을 앵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서 아들한테 받을 돈을 아버지한테 족장을 보내지 아들한테는 안 보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아버지가 갚는 날이 바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던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 17절에 내 아들이라고 하실 때에 만인간의 죄를 짊어지셨다. 그리고 네 번째로 예수님은 사도행전 3장 33절에 그는 예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썩지 않는다. 그 영혼과 육체가 썩지 않는 거예요. 다윗은 썩을지라도 예수님 썩지 않는다라고 34절, 37절, 36절 세 번이 나와요. 다섯 번째 히브리서 1장 5절에 보면 내 아들이라고는 예수님은 천사보다도 월등하여. 여기서 천사하면 어디를 얘기하느냐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1층 천이에요. 태양계 밑에가 있는 것이 혈과 육의 만물이 살아가는 거예요. 물질 세계. 태양계 위에는 비물질의 세계예요. 천사는 물질이 아니온 거예요. 먹어서 살고 입어서 살고 천사는 결혼해서 천사를 낳는 세계가 아니에요. 그거는 비물질의 세계예요.
그 천사의 세계를 하늘에서 보면, 하나님 보호자에서 보면 어둡다라고 해서 공중권세, 사망권세를 천사가 지은 거예요. 그 중에서 어떤 사람한테도, 어떤 천사한테도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하신 때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1층천 태양계에서 나신 분이 아니요, 2층천 비물질의 공중권세에서 나신 분이 아니요, 3층천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씀이 오시는 것이다. 여섯 번째로 히브리서 5장 5절에는 바로 예수님의 아들은 지상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였느냐 하면 왕이 아니라 제사장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만 백성의 죄를 제사 지날 때에 양을 잡아 제사를 지남으로 백성들이 죄악 중에서 건짐을 받았는데, 예수님은 히브리서 5장 5절에 멜기세덱을 반차를 짜쳐서 제사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심한 통곡과 간구와 소원을 흘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입으셔서 그의 뒤를 따르는 우리도 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하늘문 열리고 천국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번째로는 그 예수님은 로마서 1장 3절 4절에 혈통으로는 다윗에게서 났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었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17장 5절에서 지금 선생 변화받았던 그 예수님은 내 아들이라 할 적에 아들이 그냥 어떤 속성이 계셨느냐 하면 이 아들은 하나님이 직접 낳으신 분이요. 두 번째로 그 아들만이 영광의 하나님 실체의 광채요. 세 번째 그 아들만이 만인간의 죄를 짊어지신 분이요. 그 아들만이 썩지 않는 몸이요. 그 아들은 천사보다도 월등난 하나님의 아들이요. 여섯 번째로 그 아들은 지상에서 제일 높은 멜기세덱의 반찬을 쫓아난 분이요. 일곱 번째로 그 아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혈통에서 나셔서 혈통으로 되지 않는 죽음이 없는 부활의 나라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를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는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 여러분이 아담과 하와는 혈통으로 낳는 것이요, 예수의 영을 받아서 우리 속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혈통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낳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라고 하는 그 권세를 지금 못 내는 것이고, 지금 증거하시는 말씀은 아들의 말을 들으라고 그랬으니 어떻게 말을 듣느냐. 그래서 아들이라고 하는 그 말을 시편 2편 7절을 보세요. 이게 첫 번째 아들이요. 첫 번째 기록된 이 말씀의 아들이라고. 시편 2편 7절을 봅시다. 시작.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됐어요. 이 아들의 말을 들으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아들의 말을 듣는 것을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2편 7절에 있는 아들의 말을 7개로 빼고, 마태복음 17장 5절에는 말도 7개로 빼고, 마태복음 3장 17절에 죄를 짊어지시는 예수님을 7개로 계속 빼나가다 보니까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놓치면 안 돼요. 지금 아들의 말을 들으라 그랬으니까 그 아들이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시편 2편 7절에 그는 하나님 직접 난 아들인데, 그 아들은 첫 번째 따라하세요.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셨다. 두 번째로 그 아들은 따라하세요.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세 번째로 그 아들은 이 보여지는 어둠의 세상을 우리를 구원하는 동시에 따라하세요. 세상을 멸망시킨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그 아들은
지혜로 이 세상도 창조하시고 새노가 새 땅도 창조하시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그 아들을 입맞춰라. 입맞추라고 하는 그 아들을 공경하라는 것이요. 그래서 이 지상에서 공경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이 하나님이 보낸 아들, 그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키고 우리를 아들 만드시고 새노가 새 땅을 건설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아들만 공경하라. 그 아들의 말만이 교훈만이 영생이다. 여섯 번째로 바로 그 아들과 연합하면은 너는 하나님의 긍휼이요 하나님의 공의요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하는 복이 있다. 그렇게 해서 일곱 번째로 그 아들은 거룩한 성, 새 하나님의 나라 완성이요 그 나라에 우리도 완성인 것이요 하나님이 주가 되시는 주도 완성되신다. 그것이 지금 시편 2편에 몽창 기록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씩 증거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17장 2절서부터는 변화산소에 변화되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저는 내 아들이라. 두 번째로 그 말을 들어라. 아들인 것 그러니 우리가 알았잖아요. 아들. 알았는데 그 말을 첫 번째 들을 적에 그가 아들로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시편 2편 5절 6절 봅시다. 시작.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에 이르기를 내가 나의 왕 내 거한 산 시온에서 세웠다 하리로다. 바로 이것은 놀랜다고 하는 것은 어둠의 세계, 혈과 육의 세계는 전멸시키고 바로 시온의 새노가 새 땅을 건설하신다. 이것이 아들이 하셔야 할 일이에요. 두 번째로 시편 2편 8절에 보면 내게 구하라. 그러면 열방을 주시고 땅끝까지 준다. 8절을 보십시다.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여기서 땅끝까지 이르는 것은 뭘 얘기하는가? 우리는 들고 땅 등기 내는 거 자손만다를 생각했지만 따라서 땅끝을 통하여 새하늘을 소개하고 있다. 땅끝에면 죽음에만 우리가 끝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은 끝에면 죽음으로 보는데 우리는 새 생명이 연결되는 새 세계가 열리는 것을 땅끝이라고 하고 있다. 개념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는 보여지는 물질 세계를 철폐로 오신 거예요. 땅끝까지 우리한테 소개하시고 구절을 보세요. 시작. 내가 철창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 하시도다. 이것이 여러분 계시록 2장 17절 계시록 다다가 그 강한 손으로 보이는 세계를 예수에는 다 전멸시킨다. 왜?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이 되고 새 땅이 되면 이 세상은 없어진다. 이것을 계속 주장하시는 것이 시편 2편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일을 행하란다. 그러는 거예요. 또 여기서 시편 2편 10절에 보면 지혜로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여기 10절을 보십시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에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이 지혜는 뭐냐? 이 지혜는 잠언 8장 23절에 보면 지혜로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혜로 새노가 새 땅을 열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지혜로 교훈을 삼았는데 예수님의 교훈 이것은 하늘의 말씀이에요. 그래도 요한복음 7장 16절에 내가 하는 말이 사람의 말인가 하나님이 가르친 하늘의 지혜인가 봐라. 설교는 하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본질적으로 깨달을 때에 지금 시편 2편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 내라가 하나님 예수님이 나신 그 아들이 하시는 일이 뭔가 하면은 이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그분이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시고 이 세상을 완성하시고 이 세상에서 잠깐 존재하는 우리
육체도 존귀하나 장군치 못할 것이요. 시편 49편 11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 구원주를 보내셔서 너의 사망과 저주를 해결하신 다음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섯 번째로 시편 2편 12절에 봐요. 12절 시작.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실 것이다.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라. 그에게 입맞춘다고는 무엇인가? 여러분, 입맞춘다는 게 뭐냐면 요한복음 5장 23절을 보시면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5장 23절 시작.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들을 공경하는 것 같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리라. 왜 그러느냐? 이 아들이 아버지의 소원을 완성시킨 거예요. 아버지의 소원은 뭐냐? 많은 백성들을 통하여 그 안에 새 생명을 붓고 그 새 생명 받은 그들한테 영원한 생명이 아들을 길러내서 모든 백성이 천국의 아들로 만드신 분이 누구냐면 어머니가 아들을 낳아서 젖먹여서 장성하게 길르듯이 비록 어머니가 아버지가 풀어준 돈을 가지고 그 집에서 행했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마음을 완전하게 만드신 분이 어머니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시고 그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니라. 이런 본질의 사건을 영적으로 깨달을 때에 그의 말을 왜 드려야 되느냐?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을 차곡차곡 써놓은 걸 보니까 무릎 꿇고 감동을 받아 감사할 뿐이 없는 상태가 우리 바로 이 진리 안에서 있다는 것을 알아요.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섯 번째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복받는다. 복받는 거예요. 12절 또 다시 봅시다. 시편 2장 12절 시작. 그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호와를 의뢰하라. 입맞추지 아니하면 진노하는데 그 입맞출 때 의뢰하라. 그 복은 어떤 것을 여기서 복이라고 하는가 하면은 시편 30편 18절을 보세요. (30편) 18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공의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일을 행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은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피 흘리는 그 사랑이 긍휼인 거예요.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은 죽어야 하고 의인을 살려야 하는데 나 같은 죄인을 살리게 해요. 의인 되신 예수님이 죽는 것이 공인 거예요. 여러분, 공의 자체를 지금 오판하고 있어요. 이 본질적인 걸 우리가 놓치기 때문에 율법을 가중해서 결국 의인이 없다는데 들고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인인 거예요. 왜? 그의 능력으로 나를 샀기 때문에 그 안에서만 내가 자유로운 것이지 예수 바깥은 사망을 이기지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걸 복이다. 그리고 일곱 번째 시편 2편 6절에 보면
거룩한 성을 새노가 새 땅을 완성하게 돼 있어요. 시편 2편 6절을 보세요. 5절 6절 시작. 그때의 분을 바람에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며 저희를 놀래여 이르시기를. 이거는 보여지는 세상은 놀래서, 이사야서 51장은 뭐 놀랜다고 그래. 놀래고,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리로다. 새노가 새 땅 완성, 새 임금이 바로 하나님이지. 이 세계를 시편 기자는 처음부터 만들기 위하여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셨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원수를 무찔러 주시고 그 눈에서 눈물을 씌워 주시면서 여러분과 나는 사상 변화가 분명히 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17장 5절에서 저는 내 아들이라, 그 아들이라고 하시는 분은 시편 2편 7절에는 하나님 십자가 나신 분이요, 마태복음 17장 5절에는 영광이 광채로 보여주신 분이요, 마태복음 3장 17절에는 만인간의 죄를 처음부터 짊어지신 분이요, 네 번째로 그는 썩을 보지 않은 분이요, 세 번째는,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천사보다도 귀한 분이, 그리고 여섯 번째는 멜기세덱 관찰을 쫓아서 우리한테 오셔서 히브리서 6장 20절에 우리를 위하여 천국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런 본체, 그 아들이, 이래서 이 아들이 7가지를 딱 빼버리니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모든 것이 보여지고, 그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어서 나한테 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했더니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어둠을 파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시온성을 지어서 나를 거기 보내신 자요. 두 번째로 그분한테 구하면 생일이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요. 그분은 그를 떠난 사람은 철창권세로 전멸하신다. 그것이 이사야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이요. 네 번째로 그가 지혜로 이 세상도 만들고 새로운 새 땅도 만드셨다. 다섯 번째로 그러기 때문에 그 아들을 공경하는 것이 나를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하고, 여섯 번째로 그 아들은 우리에게 썩지 않는 세계를 주시는데 그것이 은혜요 긍휼고 공의라고 성경 가르치면서, 일곱 번째로 그의 거룩한 신성은 보여지는 세계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신의 나라 완성을 해놓으셨다. 그것이 시편 2편 6절에 보면은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하나님이요 시온에 세웠다 하리로다. 여기 세워놓으신 그 안에, 여기서 12절에 보면 바로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따라서 그 나라의 아들이 되리라. 얼마나 엄청난 사실 같습니까? 생각이 짧아지는 거요. 생각이, 기도의 내용이 짧아지는 거요. 여러분, 눈이 중요합니까? 눈을 보호하는 눈썹이 중요합니까? 눈썹 빠졌다고 탄식하지 말어. 눈 안 빠졌으면 눈썹 다 빠져서 사는 거요. 신앙의 본질을 결국 놓치는 거요. 이런 것을 깨달을 때야 오죽하면은 하나님이 저는 내 아들이라면서 부탁이, 내 말을, 저의 말을 들어라. 그 아들인 것 알고 그 말을 모를 적은 아무 소용없는 거더라고. 그래서 이거 내가 오늘 이것이 감동이 사모로 와서 내가 1시에 일어났어요. 그럼 한심이 안 오는 게 잠을, 이걸 찾아 정리를 하니까. 설교 내가 그냥 혼자 알고 기도만 하는 건 가능하나? 이 증거가 잡힐 거 아니에요. 또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니까 성경에 그렇게 써 있더라고. 이사야서 34장 16절을 보세요.
34장 16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 말씀 하나님 직접 쓰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는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장 19절을 보세요. 베드로후서 시작.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데 비치는 등불 같으니 날이 새어 새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여러분과 내 마음이 얼마나 어두워요. 아무리 봐도 태양빛에도 등불에서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등불을 비춰주셔서 이 등은 내 발에 가는 발에 등이요 너 가는 길에 빛이 비춰주실 때에 이 인생이 땅끝이라고 하는 데서 우리는 펄쩍 뛰어넘어서 새노가 새 땅이 있구나. 이것만 영적으로 확실히 잡을 때, 이것을 잡을 때에 여러분 정욕적이요 마귀적이요 이상의 자랑을 이기지, 이것을 잡지 못하면 못 이기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굶어서 사람 목숨은 안 끊어지는 거예요. 굶으면 굶을수록 먹을 것이 더 야단나고 굶으면 굶을수록 생이 더 발동하기 때문에, 그러나 영원한 생명의 떡을 먹으면 먹을수록 녹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살았습니까? 78집 살자고 삽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진리를 알아야지, 진리. 예? 요한복음 8장 31절 진리가 너를 자유하리라.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알지니 아들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지금 아들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들의 말씀을 들으시고 순종하시어서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우리가 보여지는 세상에서 잠자고 먹고 마시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지만 생명의 말씀 한 구절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시고 그 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아들은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 아들은 나를 괴롭히는 어둠과 육체에 보이는 것을 철폐시키고 그 아들의 손을 통하여 하늘의 지혜를 가지시고 나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아들 나라로 옮기시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의 사상과 생각이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 말씀 앞에 잡힌 바 되어서 사망을 이겨라고 이기고 기뻐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육신 있는 동안 주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주님께서 채우시고 복을 나르시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너무너무 감사한 것뿐이 없사오니 영육간에 보장하시고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려옵나이다.